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정적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매달 카드값 걱정에 잠을 설치시나요?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나요?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빚 때문에, 실직 때문에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관계를, 심지어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친구를 만나기 두려워하고 교회에서조차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밤들을 다 아시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우리의 재정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놀라운 신호를 발견할 거예요. 이 신호들은 수천 년 전 성경 인물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 원리예요.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죠.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진리예요. 세 번째는 나눔의 역설이에요. 가난할 때 나누는 것이 어떻게 풍요를 가져오는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돈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이 4가지 신호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속 실제 인물들이 절망의 순간에 발견했던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들의 재정 운명을 완전히 바꾼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마음을 열고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재정 운명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질문에 매달려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을 확인하고 대출을 알아보죠. 그런데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 원리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 엘리야는 순종해요. 그리고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녀는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왕기상 17장 12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통에는 밀가루 한 움큼, 병에는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굶어야 해요. 아니, 굶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내일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 냉장고가 텅 비었는데 자녀가 엄마 배고파라고 하는 순간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그 절망감.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세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막막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밀가루로 자기 자식 먹이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이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과부는 마지막 가루로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가루를 먼저 나누라고 하셨고 그 순종의 순간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루통은 비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 날 동안요.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농부는 봄에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 씨앗은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부는 그 씨앗을 땅에 묻어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죠.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알의 씨앗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공급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수백 배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심각한 재정 문제, 아니 생존 문제에 직면합니다. 광야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었다고 추정돼요.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 힘들어도 월급은 들어왔잖아. 빚이 있어도 집은 있었잖아.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고통을 한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적어도 먹을 것은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땅 위에 서리 같은 작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내일의 필요는 내일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것은 마치 월급과 같아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계획을 세워요. 이번 달 월급으로 이걸 사야지, 저걸 해야지. 하나님의 공급도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공급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미리 걱정하고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쌓아두려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 내가 매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더 모아두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통장 잔고가 부족하신가요?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가루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꽉 잡고 계신가요?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빈통에서 가루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직한 가장이 마지막 통장 잔고로 무엇을 할까요? 자기를 위해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까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마지막 자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사업에 재투자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빌려줄까요? 말까요?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부모님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 원리는 동일해요. 먼저 나를 신뢰하고 먼저 나의 방식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 하나님의 공급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빈통, 광야의 텅 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빈 통장, 빈 지갑도 하나님께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지막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급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요. 한 움큼의 가루가 여러 날 동안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오는 기적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호예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을 따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신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개념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이방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의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주목하세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아니 자기 것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주인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관리하는 것마다 형통했고 주인은 요셉이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거절하자 그녀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노예에서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는 죄수가 된 거예요. 인생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해요? 원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하는 것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놀랍지 않나요?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일을 감옥에서도 똑같이 해요. 자기 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그 결과 간수장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의 청지기 정신은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총리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 업무와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차피 내 회사도 아닌데 대충 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자고 하시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승진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 것처럼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경제 법칙도 똑같아요. 지금 내게 맡겨진 것,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들었어요. 주목하세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받은 칭찬이 같아요.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은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아는 것은 내 변명에 불과하다.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작은 화분이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밖에 안 돼? 이 작은 화분으로 뭘 하라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화분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거름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분의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주인은 그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작은 화분도 이렇게 잘 가꾸는구나. 이 사람에게 정원을 맡겨볼까?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이 생기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예요. 지금 가진 것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월급이신가요? 사업 수입이신가요? 아니면 용돈이신가요? 그것이 얼마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잃어버릴까봐,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통장에 그냥 묻어두고만 계신가요? 아니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대충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십니다. 요셉은 노예의 몸으로도 주인의 집을 관리했고 죄수의 몸으로도 감옥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다 술 마시고 노는데 이 학생은 그 돈으로 책을 사고 미래를 준비해요. 어떻게 될까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게 되겠죠.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이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원은 11조를 들이고 저축을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손님을 정성껏 대해요. 어차피 망할 거 대충 하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죠. 어떻게 될까요?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고 결국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원리는 같아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 번째 신호, 청지기 정신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고 계세요.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관리했고 결국 총리가 되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많은 것을 맡게 되었죠. 여러분의 재정 운명은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100만 원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0만 원을 맡기시고 1000만 원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억대 자산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신실하게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께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재정적 자유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관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세 번째 신호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난할 때 나누는 것이 풍요를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는 나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설이란 말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인 것을 의미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나눠? 먼저 채우고 나서 나누는 게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정반대예요. 나눌 때 채워지고 줄 때 받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당신의 종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열왕기하 4장 1절.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식들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자식마저 빼앗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엘리사가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열왕기하 4장 2절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것도 다 찬 항아리가 아니라 거의 비어있는 작은 그릇 하나.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내 두 아들은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 되나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부을 기름도 없는데 그릇만 많이 빌려오면 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6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그릇밖에 없던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릇이 차고 두 번째 그릇이 차고 세 번째 그릇이 차요.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이 넘쳐 흘러요. 그리고 언제 멈췄나요? 그릇이 없을 때 멈췄어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멈춘 거죠.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열왕기하 4장 7절 빚을 다 갚고도 남았어요. 자식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할 돈까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나누려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이것이라도 아껴야죠 라고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나눌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샘물과 같아요. 샘물은 계속 흘러나와야 해요. 만약 샘물을 막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이고 썩고 결국 말라버려요. 그런데 샘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더 많은 물이 솟아나요. 막지 않고 흘려보낼 때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재정도 똑같아요. 움켜쥐고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요. 불안만 쌓이고 집착만 생기고 결국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흘려보낼 때, 나눌 때, 베풀 때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나눔의 역설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 빌립이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장 7절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200일치 임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약 5천 명이었어요.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5천 명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그것도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배고픈데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5천 명 앞에서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한 사람도 채우지 못할 텐데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냥 내가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것도 다 먹고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되는 양이요.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목하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예요. 만약 그 아이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나요? 이것이라도 제가 먹어야죠 라고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그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거예요. 5,000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에 그 아이도 참여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았을 때 그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한 거죠. 이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요. 그 씨앗은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부는 그 씨앗을 땅에 뿌려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죠.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알의 씨앗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로 돌아와요. 나눔도 똑같아요. 지금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은 씨앗이 되어 나중에 수백 배의 열매로 돌아와요. 문제는 우리가 씨앗을 땅에 묻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뿌리면 내일은 뭘 먹지?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농부는 알아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신가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빚진 과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도시락을 가진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내놓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나누겠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때 베풀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예요. 나눌 때 채워지고 줄 때 받게 되는 거죠. 적게 가졌을 때 나누는 사람이 많이 가졌을 때도 나누는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도와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은 자기 돈의 일부를 친구에게 빌려줘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친구가 갚아주고 신기하게도 장학금 소식이 들려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요. 하루하루가 빠듯해요. 그런데 가게 앞에 노숙자가 있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노숙자가 SNS에 글을 올리고 입소문이 나고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회사원이 월급을 받았어요. 카드값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런데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해요. 이번 달만 안 내고 다음 달에 2배로 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11조를 먼저 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보너스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겨요. 이 모든 상황에서 원리는 같아요. 부족할 때 나누는 것이 풍요를 가져온다는 나눔의 역설이죠. 세 번째 신호, 나눔의 역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인간의 논리와 반대예요. 우리는 채우고 나서 나누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눌 때 채워진다고 말씀하세요. 빚진 과부는 기름 한 그릇으로 빚을 갚고도 남았고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재정 운명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움켜쥐고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요. 그런데 흘려보내고 나눌 때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눔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이죠.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낸 부자들보다 2렙돈을 낸 과부를 더 칭찬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호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눌 때 채워집니다. 줄 때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역설이고 여러분의 재정 운명을 바꿀 3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바로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에만 집중해요. 더 벌려고, 더 모으려고, 더 아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돈이 아니라 나를 먼저 구하라고요.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는 것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돈, 건강, 명예, 권력, 장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할 거예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이길 힘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것을 구함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 놀랍지 않나요?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어요. 그것도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솔로몬은 결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와 영광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스바 여왕도 그의 지혜와 부를 보러 왔어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와 같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뿌리가 깊어야 해요. 뿌리가 땅 깊이 내려가서 물과 양분을 흡수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나무가 나는 열매만 맺으면 돼. 뿌리는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결국 쓰러져요. 열매는커녕 생존도 못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재정은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열매만 얻으려고 해요. 뿌리는 신경 쓰지 않고요. 영적인 뿌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돈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예요. 먼저 뿌리를 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느헤미야를 기억하세요?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을 보면 그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허락하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재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죠. 더 큰 문제는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공격하려고까지 했어요.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편으로는 적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느헤미야기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느헤미야기 5장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 중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그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도다. 느헤미야기 5장 7절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형제와 나의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탕감하자. 느헤미야기 5장 10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녹봉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부담이 이미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기 5장 14절부터 18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백성을 먼저 생각했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어요. 느헤미야기 6장 15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적들도 두려워했고 모든 민족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돈이나 권력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초예요. 땅을 깊이 파고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해요. 그런데 기초 공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기초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초 공사를 대충 하고 빨리 건물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기울어지고 결국 무너져요. 반대로 기초를 튼튼히 세운 건물은 오래 가요. 비바람을 견디고 지진도 이겨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텨요. 우리의 재정도 똑같아요. 영적 기초를 먼저 세워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재정을 쌓을 때 그것은 튼튼해요.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돈만 쌓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금융위기가 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그렇게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신가요? 돈을 먼저 구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 얼마를 벌어야지인가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느헤미야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더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해답이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취업 준비생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펙 쌓기에 바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지 뭐하러 기도해? 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 학생은 면접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결국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안 돼요.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요일만큼은 가게를 닫고 교회에 가요. 주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일요일을 쉬어? 그날이라도 벌어야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평일 손님이 늘어나고 단골이 생기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회사원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동료들은 주말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 예배 시간을 지키고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고 결국 인정받아 승진하게 돼요. 이 모든 상황에서 원리는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죠. 네 번째 신호,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지 보고 계세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부를 얻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고 성공했어요. 그들은 돈을 먼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운명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신호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재정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여러분의 재정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발견한 네 가지 신호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공급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빈통, 광야의 텅 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기회예요. 마지막 것을 움켜쥐지 말고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청지기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서도 맡은 것을 신실하게 관리했고 결국 총리가 되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많은 것을 맡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을 신실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나눔의 역설이었어요. 가난할 때 나누는 것이 풍요를 가져온다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었죠. 빚진 과부는 기름 한 그릇으로 빚을 갚고도 남았고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움켜쥐지 마세요. 나눌 때 채워지고 줄 때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영적 우선순위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부를 얻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고 성공했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이너스 두 번째 맡은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라. 마이너스 세 번째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라. 마이너스 네 번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신호가 필요한가요?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급 원리를 믿으세요.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를 기억하세요.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세요. 움켜쥐고만 있고 나누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를 기억하세요. 나눔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돈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나요? 그렇다면 네 번째 신호를 기억하세요.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의 비유로 마무리할게요.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아요. 선장은 불안해요.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데 그때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보여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이죠. 선장은 그 불빛을 향해 배를 몰아요. 파도가 높아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불빛을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 안전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눈 네 가지 신호는 바로 그 등대 불빛이에요. 여러분이 재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신호들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원리, 청지기 정신, 나눔의 역설, 영적 우선순위.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재정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아니 가능하다면 입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나는 맡은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신호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통장 잔고가 바뀌고 빚이 줄어들고 재정적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공급자가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해답을 주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이 네 가지 신호예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 운명은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네 가지 신호를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빚에서 자유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 문제로 고민할 때 계산기가 아니라 성경을 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쓸 때 내가 얼마나 가졌나? 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를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정 운명을 바꿀 네 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으세요. 이 신호를 따르세요. 그리고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축복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정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로, 부족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풍요의 이야기로,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로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부족했을 때 그분이 채워주셨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그분이 큰 것을 맡기셨어요. 내가 나눴을 때 그분이 더 부어주셨어요. 내가 그분을 먼저 구했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셨어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신호를 발견한 이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